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강대성에 올라오는데 약간 떨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왜 그렇죠? 살짝 떨려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아침에는 좀 이렇게 막 되게 답답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불러주시고 또 고목사님이 차성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르고 해줬더니 편안함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교육자들도 복 받아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이 우리 이모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고승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힘이 나서 일하시겠죠? 맞죠? 예, 제가 어쨌든 오랜만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시면서 두 번 설교를 해라 그러시면서 한 번은 선교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교 보고를 한 절반 정도 하고 절반 정도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둘 다 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오늘 성경은요 6절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과 같은 그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고 그것을 시온에 두어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보배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배가 돼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그 은혜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바위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 했던 부분들과 아마 말씀이 참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저녁 기도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죠? 그 은혜, 내가 그 백성됨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기준들 속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져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너희의 머릿돌처럼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항상 안타까운, 항상 눌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라. 그 말씀에 우리를 오버랩 시키셔야 돼요. 우리를 그 말씀에 붙들려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붙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 혼자만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찾는 자들 맞죠? 예, 찾는 자들. 태신자라고 하다가 맨날 찾는 자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찾는 이. 예. 그 찾는 이들을 우리가 보니까 밖에 이름을 쭉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우리 예배지원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배지원부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그 목장 식구들이 걸어놨던 5월에 걸어놨던 그 작품들을 쫙 이렇게 자기 찾느니 자기 태신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셔왔겠죠. 그렇죠? 자신감이 없다면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도 자신감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면 먼저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은요, 내가 그 믿음의 확신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때 부모님의 신앙의 틀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고 나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나가요. 왜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왠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끌려왔어요? 아니잖아요. 끌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높낮이가 약하고 그 비중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너무나 애매할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될 때마다 외치셔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교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요새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인터넷이 참 잘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말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보면 그 메시지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버티면 이긴다.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버티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이긴다. 그 메시지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다고 이기나? 근데 버티면 이기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흐트러지고 낙심이 되고 넘어질 것 같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그 안에, 은혜 안에 버텨 있으면 언젠가 내 안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다시 그 사랑의 확증이 일어나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드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버팀인 겁니다. 우리는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타오르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어떻게 1년 내내 타요? 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은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 붙들고 실갱이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있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또 몇 주간 여러분을 못 봐요. 그래서 좀 간절함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그 경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왜요? 그 은혜 안에 그 국률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볼까요 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담대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그런 존재야. 다시 한번.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네. 성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동영상 보여주세요. 1부 때는 이 영상을 제 작년 거를 보여줘가지고 좀 새로움이 들었는데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저희가 사역하는 베넥당이 이렇습니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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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앞서 저희 전체적인 사역의 큰 틀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나누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사역의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이 두 가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 학교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섬겨 주시는 만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넘겨주세요. 네. 예. 예배자 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냉에 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교 그러면 선교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단계.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단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건 2단계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동원하는,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배자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성인반 5개월, 어린이 2개월 뭐 이렇게 해서 예배자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주 가량의 예배학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친 이제 여러 가지 레슨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성인반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어린이반이 7, 8월 작년에 진행이 됐고 올해도 우리 디디에랑 정비애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린이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건 학생, 청년 우리 저희 가르친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해요. 이제 저희 사역이 참 재밌는 게 저희도 일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그 지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이제 돕고 그 큰 틀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립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좀 항상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예배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한 게 아니라 장비애라는 친구가 계획을 했어요. 그가 진행을 했고 저희가 같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보완되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한 5년째, 4년째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8월에 주구라는 지역에 예배자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단기팀이 가셔서 그 돌집에서 주무셨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층짜리 그 돌로 된 큰 건물에서 주무셨는데 그 동네가 이제 주구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 베냉의 중부 이상권이 이제 이슬람이 많은 지역인데 특별히 그 주구라는 지역은 좀 더 그 심하게 여자들이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이슬람의 경우라면 여기는 여기 눈만 이렇게 내놓는 그런 종교 색깔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작년에 정말 계획에 없는 사역을 했어요.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아내랑 막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지만 저희는 능력이 안 됩니다 했는데 뭐 여러 강사도 붙여주시고 또 재정도 붙여주시고 해서 정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그 학교나 그 장소도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선생님들의 식비 그리고 선생님들 이동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교재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것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회비로 진행을 했는데 그 회비로 교회들이 또 섬겨 주셔서 밥도 하고 숙박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성구 선교사님한테 배운 원칙은 반은 해주고 반은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가 이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감당이 되고 또 그리고 이 지역이 워낙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라 이 기독교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가르치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급받고 싶어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청에 이제 반응을 해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베이스 아는 사람 있죠? 예. 현율이도 거기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기타를 조금 쳤다고 이제 베이스 치는 그 선생님 따라서 알바를 했는데 애비의 마음인지 애가 제일 크게 찍혔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제 피아노, 네, 이쪽은 드럼, 그다음에 요 두 반이 이제 보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 보시면 요 6명이 있는데 1번이 예, 디디에 이렇게 에녹, 장비에, 자카리, 그다음에 세디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빌룡이라는 친구인데 요 5명이 저희 레아 선생님이에요. 여기 왼쪽부터 있는 5명이 저희 레아 선생님, 실제 저희 레아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헌신해서 동원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베이스를 위해서 오신 특별 선생님이고 이 종족이 약 9개 종족에 20개 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종족교회들이 있는데 이 종족교회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기독교 문화와 어떤 찬양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요청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와서 이 한 90여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성구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전날 오셨구나. 오셔가지고 이제 폐회배 진행해 주시고 또 거기에 그 대장 목사님들 또 목사님 딱 오시니까 대장 목사님들 딱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오시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주구를 가고 났더니 이 빠라꾸라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 저희한테 예배자 학교 좀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못합니다. 저희는 아직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주구를 하는 바람에 빠라꾸 저희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만 갑니다. 여기는 아까 보였던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6명 그 선생님들이 각자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차비,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그곳에서 먹고 세미나하는 그런 비용들은 스스로 또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스페로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현지인 목사님이 그 예배자학교 그 과정, 그 예배학 과정 4일치를 진행하시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의 원래 목표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직접 일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선교사를 통해 양육되고 함께 협력하는 지체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 올려주세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빠라꾸라는 지역에도 이런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선교적 어떤 그런 영향력이 같이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최슬기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7번이나 왔더라고요. 배냉을. 어떤 사람보다 선교사보다도 배냉을 더 많이 출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월과 10월에 2차례에 걸쳐서 배냉에 오셨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특별히 올해부터는 사역의 전환이 넘겨주세요. 아이들 저희 결연아동 아이들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진행됐던 바이올린 교육의 그 영향이 이렇게 공연까지 갈 수 있는 아까 저 포키는 옛날에 그 한국에서 집어간 그 티인데 이번에 다 선물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1년 정도가 되어진 8개월이잖아요. 지금 10개월 된 거잖아요. 연주가 됩니다. 이제 제법 연주가 돼서 뭐 레퍼토리가 그래도 한 7, 8곡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도 하고 저기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찬조로 간 거예요. 슬기 자매까지 같이 연결해서 찬조로 가고 이제 현지 교회에 이제 바이올린 팀 지도하는 과정도 진행하고 이 슬기 자매가 저희에게는 참 큰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아닌데 자비량으로 자기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아주 귀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 아마 다른 분들 중에서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떤 귀한 일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음악 강의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옥난 선교사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음악대학교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음악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 학생들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좀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입니다. 대학교 그 음악과 강의 학생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온라인 수업이 옛날에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요새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쉬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그 강사 선생님들의 그 업그레이드,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음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2번째 하는 게 이제 어린이 사역인데 그 어린이 사역의 첫 번째가 이제 결혼아동 사역입니다. 한국에 맨 처음에 시작은 한국에서 했는데 여기저기 계신 그 분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사역자들이 한국의 후원자들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한인 후원자들과
저희 결혼 아동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미제리쿠드라고 하는 브로콜 선교에 진행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국률 사역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 중에 아동 결혼 사역이 진행됩니다. 넘겨주세요. 예, 뭐 매달 후원이 연결되고 사립학교 보내고 아이들의 그 사립학교뿐만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학업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같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 캠프 진행하고요, 방과후 수업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결혼아동 성탄절 행사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결혼아동들이 저희가 한 15가정이 되는데 결혼아동만 저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못 먹고 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아동과 그 아이들의 형제들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성탄 행사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요. 아이들까지 형제들까지 다 불러서 하면 40에서 한 45명,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같이 성탄 행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런 행사를 할 때 항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대야 양동이에 선물을 좀 이렇게 해서 가족마다 좀 성탄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아까 그 디디에라는 친구의 부인인데 저희 사역을 되게 열심히 도와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이런 부분 할 때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출산을 하고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1일 캠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캠프를 진행하는데 이제 최성구 선교사님이 여름 캠프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진행이 좀 안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좀 캠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가 있을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에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아자매가 가르쳤던 우리 같이 섬겼던 친구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몇 가지를, 그죠? 한 절반 정도를 수아자매가 후원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캠프를 한 거죠. 1일 캠프.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수아자매가 위생교육, 손은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르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수아자매가 가고 저희가 나오고 애들이 컵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있는 컵 하나 갖고 주구장창 마셨는데 이건 누가 마셨던 거니까 안 된다고, 이거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맹그로브 숲을 저희가 탐방하고, 그리고 아이들 밥을 맛있게 수아자매가 로리스 뿔레를 사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 아동들을 저희가 후원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 하는데, 후원자들이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캠프도 하고 성탄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가정들의 이제 생활을 보조하는, 가정들의 이런 부식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그런 일도 진행하고, 이 장면은 그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었지,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왔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가 그 아이들 집에 시계를 하나씩 선물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선물을 하고 했죠. 근데 제 시간에 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가장 방과후 학습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옥나선 교사님이 이제 오카리나나 이런 거 이제 리코더를 가르쳤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부터 오카리나 반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슬기자매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바이올린 반이 신설이 되고, 요 친구가 이제 갈렙이라는 친구인데 슬기자매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통해서 주중에 이제 한 번씩 그 바이올린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 아동들을 특별 장학으로 해서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놨는데 너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막 1등, 2등 하는 애들을 저희가 뽑아서 사립학교를 보냈더니 1등 하던 애들이 쭉 들어가 저 밑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갖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하다 이제 수학 교육을 좀 가르쳐서 애들이 좀 힘을 얻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아자매가 와 있는 동안 두 반을 만들어서 영어 교육을 시켜줬어요. 영어를 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되게 잘난 척하고 지가 막 영어로 막 말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후원자분이 어떤 분이 저희 아이들을 좀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큰 보따리를 보내셔서 한 10주 과정, 성탄절까지 해가지고 한 10주 과정을 이렇게 미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요 아브라함은 여기다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했다고 저렇게 뿌듯해가지고 저렇게 웃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사업 올해 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큰 일이 뭐가 있었냐면 방금 그 웃었던 그 아브라함 네 집입니다. 아브라함 네 집인데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고 이 집은 이제 돈을 안 내고 살던 집인데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이제 새로운 집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아빠가 한 동네 한 땅을 하나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대나무 저걸로 이제 대충 얼기설기 해놓은 거예요. 지붕도 얼기설기 해놓고 그래 놨는데 이제 이 집의 어려움이 뭐냐면 요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해요. 거의 기는 것도 잘 못했는데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오줌도 싸고 막 이런 하다 보니까 집이 그 먼저 쫓겨나기 전에 그 집에 살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 어려움을 좀 겪은 게 이 친구 얘의 동생이 폐혈병으로 2주 만에 죽었어요. 저희가 딴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챙긴 그 사이에 아이 한 명이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네 집에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에다가도 저희가 시멘트도 깔아주고 장판도 해주고 했었는데 쫓겨나게 되니까 너무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를 의정부에 있는 교회가 후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자분에게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이의 집을 좀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그냥 돌바닥 흙이에요, 흙. 이 흙인데 그 위에다 그래도 이제 이런 그걸 깔아가지고 그나마 좀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트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걸 후원 받아갖고 고쳤습니다. 자, 따라리리라. 그래서 예,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긴 하지만 여기 이제 시멘트로 바닥을 다 공사를 하고요. 문 입구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 문도 새로 달고 그래갖고 장판까지 새로 해가지고 예쁜 집이 됐습니다. 안 이뻐요? 저희가 볼 땐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흙바닥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것, 잠을 흙바닥에서 자요. 그 돗자리 깔고 그런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대나무집이 있는데 그 대나무집 외곽을 비닐로 이렇게 봉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같이 이제 구름이 끼고 이제 배냉도 요새 이제 우기거든요. 우기가 되면 24도 한 23도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워서 덜덜덜 떱니다. 그래갖고 그 정도 되면 집에 모닥불을 피워놔야 될 정도로 너무 추워져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집안이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원하고 좋은데 이분들은 추워. 그래서 그 우풍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비닐을 막아줘야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이 고쳐졌어요. 근데 이 고쳐지고 났는데 아까 그 다니엘을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저희 사역지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집을 했는데 다니엘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4월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카톡이 왔구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100불만 보내주세요. 너무 많이 오면 저희가 관리도 힘들지만 그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주게 되면 그 집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돈 주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되게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00불을 보내주라 그랬더니 이분이 500불을 보내신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막
밀가루가 아니고 뭐죠? 옥수수 가루 막 100kg인가? 사다 줬어요. 그러고 사주고 뭐 이것저것 샀는데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넘겨주세요.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중고로 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지난번에 했던 돈에 이 집으로 후원되어진 돈들을 다 모으니까 그 오토바이 하나 산 돈이 되더라고요. 얘가 아까 그 누워있던 다니엘이에요. 그 기도가 너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아브라함이 왔어. 그래갖고 아브라함 보고 다니엘 좀 어떠냐? 오늘 일어섰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봤지. 그랬더니 일어선 건 아니고 다리에 좀 힘이 생겨서 한 6초, 5초 정도를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기어다니고 요것도 얘기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하여튼 요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이거는 근육 무력증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영양실조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기 전에 이제 영양제를 좀 주고 오라고 해서 옥난선교사가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먹고 몸이 좋아지면 저희가 가서 본격적으로 좀 영양 공급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좀 치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얼굴이 좀 어둡죠? 오토바이 생겼는데 오토바이 기사를 하려면 10,000몇 원을 또 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이 좀 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학 사업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아이들 저희가 뭐 선교지에서 저희가 잘 사는 애들을 뭐 후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의 장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장학입니다. 매달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후원을 받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지도 편지를 하고 후원을 받으면 그 8월 한 달 동안 후원된 금액을 가지고 9월에 아이들을 이제 학용품,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노트, 그다음에 가방, 교복천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성 청소년, 그러니까 극빈 가정들이긴 한데 여자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중학교를 사실은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등록금을 내야지 학교를 가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단체에서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여자아이들을 위한 돈은 이미 지출이 된 상태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책만 들고 학교를 가면 되는데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자애 배워 뭐하냐. 이게 우리 옛날 60년대 막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나왔던 그 얘기가 동일하게 지금 베냉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내요. 책 없다고 안 보내고 뭐 없다고 안 보내고. 그래서 책이랑 가방이랑 막 싹 싸가지고 보내.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보내고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진행한 게 이제 4명의 특별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공부가 뛰어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더 가르치면 좋겠다. 어떻게 좀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4명을 선정해서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을 초등학교는 뭐 한 달에 1년에 한 돈 10만 원 정도면 애들이 사립학교를 가요. 워낙 누추한 학교니까. 근데 중학교 과정은 여기부터는 돈이 좀 비싸죠. 그래서 1년 동안 애들 학교를 보내려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4명을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좀 지원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장학에 대한 물품이에요. 그래서 책, 그다음에 교복 1,000만 줘요. 우리도 2,000원만 주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미싱집에서 우르르 박아주면 그 교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1,000을 잘라서 사면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이게 교복천 꾸러미거든요. 한 30야드씩 돼 있는 이 웅탱이를 사서 저희 집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자르는 거야. 이거 자르면 4시간 걸리더라고요. 먼지 펄펄 날아가면서 4시간 자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책도 이런 거 다 로리스가 도매로 다니면서 띄워와요. 저희가 로리스는 이제 좀 믿을만해서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까지 맡깁니다. 5만 원, 10만 원도 못 맡겼던 아이인데 이제는 사장 되니까 애가 씀씀이가 커지고 배포가 커져서
아주 좋아요. 로리스 블레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꼭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지역의 아이들을 저희가 장학 혜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쪽이 이제 중등 고등학교 여학생들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여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던 가정 중에 그 공부해야 될 남자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하고 상당 부분은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자아이들에게 장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저희 결혼아동과 연결되는, 결혼하고 연결이 안 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따로 선출해서 심사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은 이제 장학을 진행한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지 어린이 예배를 좀 협력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작고교회에 지난번 단기팀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셨을 때 이제 단기팀 오셔서 같이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작고교회고, 그 교회에서 2년 사역을 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만들면 작년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없다고 좀 힘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9월부터 3월까지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페로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시고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9월부터 올 3월까지 그 매달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성탄 행사를 이제 후원하시는 또 몇몇 교회들이 좀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결혼아동 성탄 행사하고 이 전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물도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넷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수학까지 와가지고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만들고. 근데 저희가 좀 오류가 나서 초청장을 300개를 만들었어요. 자, 보통 300개를 만들면 몇 명이 오죠? 100명 오나요? 100명 미만으로 보통 오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300개를 줬더니 목사님이 이거 너무 그래요. 이거 쓰세요. 그러 줄였더니 진짜로 300명이 왔어요. 초청장만큼 오고, 초청장 없는데 와도 돼요. 그래갖고 온 애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신기한 270명까지 셨거든요. 근데도 아직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이제 애들이 이 앞에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애들이 워낙 자라가지고 작아서 진짜 콩나무 시루처럼 빡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선물 증정하고 전도하고 아이들 복음 듣는 시간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ATI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작년부터 섬기게 됐어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냉에 있는 목회자들이 좀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바른 신학을 좀 배우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베냉에 있는 신학교는 사실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처럼 성경을 배우고 나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목산수를 받고 3년을 배워요. 그렇게 해서 목산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1독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한번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미나 300명 모이는 세미나에 30명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베냉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에게 어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신학교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예배작교 안에 예배학 가르치는 게 그래서 그 정도 했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교단에서 베냉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서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세네갈 두 나라에 이어 베냉까지 신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기도만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오고,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이 다른 두 나라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걸 운영하세요. 근데 베냉은 현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 교단장님이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옵저버로 코디네이터란 이름으로 그걸 섬기는 일을 진행하게 된 거죠. 참 감사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렇게 묻어가는 걸 되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묻어가는 은혜가.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기도하면서 하긴 했지만 제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1년에 6번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강의를 해요. 아침 하루 한 6시간, 7시간씩.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넘겨주세요. 작년 4월에 이제 이게 개강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 목사님, 미국 선교사님, 미국의 교수님들도 오시고 이 한국 교수님들도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강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베냉의 목회자들의 어떤 교육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신 효과가 아닐까,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협력하는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오신 단기팀이고 저희 주양교회 작년 1월에 왔던 단기팀, 그 다음에 이분들 다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아동 돌보는 부분들, 장학사역 진행되는 부분들, 또 교회학교 부분을 이제 또 이 교회하고 계속 진행을 할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지 좀 저희가 기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 개발하는 부분이 현지 사역자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큰 비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의 목표는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음악 선교사를 만드는 겁니다. 음악 선교사를 만들어서 중부지방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선교사의 일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키워낸 인재들 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정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부의 이슬람 지역에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자 세우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음악 선교사, 예배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몇 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꿈을 저희가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가 이 꿈을 저희와 함께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그런 선교사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오면 좋겠다. 저희의 기도고 저희의 바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베냉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일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면 정말 많은 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을 못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은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점프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대학교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예배자 학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일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국률하심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베냉 땅을 향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베냉 땅을 향하여 죽어가는 땅에,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쓰며 나가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냉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베냉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고 그 땅의 목회자들을 세우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 예배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 역사 속에 정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온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파송한 우리 교회 조용한 교회에 그 은혜가 있어지고 정말 그 사명에 우리가 눈뜨게 하시며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 현장을 바라보며 그 현장을 바라봤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들의 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붙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베냉 땅을 섬기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이 땅 이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한 이 보고가 선교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며 힘썼던 그 하나님